13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18절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지목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자면 나는 내가 택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절 말씀 보면 이미 씻은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다 깨끗하지 않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겨질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길 제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18절에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나이다 한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4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41장 9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거든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데 신뢰한 나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나의 친한 친구래요. 배반할 자인데 그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이 있는데 발꿈치를 든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뭐 저 또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형제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제 있게. 근데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근동지방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발바닥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딱 드는 것. 그게 이제 그 상대방을 경멸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는 그러한 뜻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 중에 깨끗하지 않은 한 자가 있고 그 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이고 그가 이제야 자기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시기에 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시편 41장 9절에 보면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속한 메시아이고 또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잠시 후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닥칠 일에 대해서 사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예언을 끄집어내셔서 이게 성취되는 거다 하고 제자들한테 지금 확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언급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친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20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도로 임명하시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내가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대사거든요. 예, 복음을 들고 다른 자들한테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중재 역할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들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누군가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만 영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20절에서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겠죠.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예수님이 영이 괴로워했다고 이제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영으로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으로 괴로워하신다고 했을 때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셨지만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몸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혼도 있고 인간의 영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의 영, 그 영이 지금 괴로워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21절에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그 배반할 자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보통 이제 경건의 신비라고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배반할 자도 경건의 신비가 아니라 이 자는 성경에는 불법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의 신비. 예. 예수님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신성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도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이 제자 가룟 유다도 신비적으로 왔어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건의 신비,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불법의 신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창세기 때,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의 씨와 뱀의 씨를 이야기했을 때 아마 뱀의 씨와 관계가 있는 게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이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예수님은 영이 괴로워했어요. 누군지 알고 계셨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막 서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누구를 가르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그가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누가 주님을 배반할 자인지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그 자가 정말 악한 자이고 뭐 비진리에 속해 있는 자를 우리가 구별해내기는 힘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이면서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은사는 많지만 뭐 이거 분열도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일꾼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이지만 사탄도 자기가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진리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주님을 따르고 같이 그 다른 제자들의 신앙에 뒤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 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한 7번에 걸쳐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러한 기록이 있거든요. 7번에 걸쳐서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자가 이제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정체가 나옵니다. 이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누군지.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겠죠. 그죠? 기록한 제자, 요한. 그러니까 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사랑받는 일. 그래서 요한은 교회의 유형이에요. 교회의 유형인데 여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품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는, 그죠? 그런 그림들 많이 봤죠?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비스듬히 있다 보니까. 그죠? 일부러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쪽, 보통 이제 요 음식을 먹는 모습 보면은 U자형으로 이렇게 그 탁자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한쪽 손은 여기 기대고 한쪽 오른손으로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한쪽으로 이렇게, 그죠? 자세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면 바로 오른쪽에 요한이 있었겠죠. 요한도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이제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한은 주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다면 그 가슴 안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심장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피가 흐르는 심장에 지금 요한은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복이 있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엽죽게 하니. 예, 시몬 베드로는 조금 멀리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고갯짓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쵸? 네. 누구냐고 이렇게 고갯짓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예.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요한. 근데 지금은 가슴에 아예 누워버렸어요. 예. 어찌 보면 이거는 은밀한 이 관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 부부가 함께 누워서 어떠한 은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쵸? 예. 그런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한은 은밀하게 지금 조용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안 들리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22절하고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같은 이제 그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 배반할 자가 접니까? 다들 돌아가면서 그래요. 접니까? 예. 근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내비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찔리는 게 있는지 하여튼 불안한지, 예. 주여, 그게 저입니까? 하고 다 물어보거든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물론 은밀하게 조용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도 대답을 조용히 했겠죠. 아무도 안 들리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빵 한 조각을 내가 적셔서 주는 자가 배반할 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음식 먹을 때 보면 이제 빵을 어떤 국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기도 했었어요. 이게 찍어서 먹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 고깃국을 찍어서 빵을 줬을 때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가룟 유다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직접 줄 수 있으니까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들렸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거든요. 마귀. 유다를 가르쳐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13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마귀가 배반할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유다는 여러 마귀 중에 하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블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배반할 생각을 넣어준 마귀는 더 데블이에요. 예. 마귀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마귀들 중에 왕.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계실 수도 있고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실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군대 마귀 하면은 엄청난 마귀들이 한 몸에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탄도 마귀 중에 하나인 그 유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소름 끼칠 만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탄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마귀가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줄 때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 식사 중에 대화하는 그 장소에도 사탄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탄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름 끼치죠? 그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 가슴에 누워있던 그 요한과 또 주님 사이에서 오갔던 그 대화를 제자들이 듣지는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은 교회의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뭐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을 생각하더라. 유다는 그죠? 유다는 앞으로 배반할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친한 친구로 대해줬음을 알았을 것이란 말이죠. 유다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다시 자기가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내가 무죄한 분의 피를 흘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30절. 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이제부터 빛이 거하는 낮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근데 이제 어둠이 거하는 그 밤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22장 53절이요. 예. 낮에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밤이라는 경점에 서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떠나자마자 이제 남은 제자들과 함께 더 친밀하고 또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만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하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은 수치스러운 나무에 매달리게 되실 거잖아요.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나무에 달리실 그 일을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정말 죄 없으신 주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헌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그 안에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지금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의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나를 아버지의 영광의 왕자 옆에 우편에 앉게 해주신 그러한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은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들아 한 것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어린아이들아. 그 31절에 유다가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유다가 나간 후에 남은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영적으로 성숙도가 어리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주구장창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제자들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않았고 또 이제 영적 성숙도에 있어서 덜 자란 그 제자들을 표현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누이 몇 번 하셨어요. 7장 36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관원들을 보내거든요. 관원들이 딱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관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 21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같은 말을 해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33절은 그 유대 관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늘왕국에 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지금 제자들한테는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제 답변이 되겠죠.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든.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른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던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이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계시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없으면 너희는 그 사랑이라는 그 명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옛 명령은 뭘까요? 옛 명령.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예, 이게 옛 명령이라면 지금 34절에는 새 명령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예. 옛 명령에는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새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힘들죠? 그죠? 예. 예. 더 힘든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당시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서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 당시에는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때는 누구도 가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령으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마음에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면 그분의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못하고 그분께서 그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35절,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러커먼 목사님은 사랑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랑을 흉내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배지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을 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바른 성경을 사용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바른 교리를 안다고 모임에 참석하고 뭐 새벽에 일찍 내게 기도하고 아무런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너희가 내 제자로 알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세요.
예. 3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이 33절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며. 예.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확고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각오가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인가요? 확실합니까? 마귀 아닌 마가 마귀 했나 본데. 그렇죠. 예, 예. 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다. 예. 근데 이 각오가 왜 나왔냐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했더니 예,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런가요? 주님, 오늘부터 정말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하면 지켜지나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겠습니다. 예, 우린 각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부터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예,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일독을 위해서, 구독을 위해서, 구독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백을 하죠, 주님께. 그죠? 하지만 작심삼일. 예. 38절 읽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생명을 내놓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빈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너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지금 보신 거예요. 진심은 지금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심도 보셨지만 결국 그가 마귀의 덫에 걸리실 것도 아셨어요. 예. 여기서 이제 수탉이 울기 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도시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도시에 이렇게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탉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로마인들의 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드로는 12시간이 되기도 전에 부인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닭이 우는 경점이 언제냐면 새벽 12시에서 3시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 베드로의 진심은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 진심도 본심도 아셨지만 앞으로에 또 걸려 넘어질 것도 아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베드로하고 별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처음에 시작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예,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예, 말씀을 탁 기록하시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나중에 3번 부인할 것이지만 그것도 아시면서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죠? 그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셨던 분이지만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갈 그 발인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를 위해서 아침에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무엇을 의미하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악한 짓을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영원토록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또한 인정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